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비유들 가운데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이 마지막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비유에 해당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오실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련의 세 개로 이어지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셨음을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10처녀, 신부에 들러리로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어진 이 비유의 내용이 양과 염소에 관한 그런 비유.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주께로부터 받은 본분 혹은 사명, 그것을 이룬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럴 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 그분이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친히 계산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실상 좀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유의 내용이 짧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게 그 전체 내용을 쭉 엮어주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긴 설명을 하시다가 잠깐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면서 싹 지나쳐 버렸잖아요. 그죠?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좀 성격은 마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형식의 내용을 취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직설적으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아주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가를 것이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확연하고 분명하게 가르는 것과 같이 분명히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과 의인들을 분명하게 갈라놓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살짝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비유들과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비유의 내용은 짧고 그에 대한 설명은 아주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참 목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목동들은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다 키우는데, 낮 시간에는 푸른 초장을 찾아가지고 그 초장에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끈 다음에 거기에다가 방목을 해주는 겁니다. 방목을 해주면, 자,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계속 풀을 듣고 또 물을 마시고 하면서 거기서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다시 그 풀어놓고 방목했던 이 양과 염소들을 다시 몰고서 우리, 양이 있는 우리, 또 염소가 있는 우리로 이렇게 다시 그들을 그 우리로 들게 해서 우리에서 쉬게 하고, 또 날이 밝으면 또 다른 목초지를 또 따라서 그들을 목자가 인도한 다음에 그곳에서 또 지내게 했다가 또 밤이 되면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이제 일들이 흔히 있었던 일들이라 하는 거죠. 이 목자는 양과 염소가 서로 습성이 다르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온순하죠. 그러나 염소 같은 경우는 들이받기를 좋아해서 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온순해서 무리지어서 있기를 좋아하고 따라다니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염소는 비교적 조금 사나운 기질이 있어서 자기 멋대로 헤매기도 하고 또 나돌아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이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때는 염소가 이 양을 들이받게 되면 양이 그 염소로 인해서 어떤 손상을 입게 되고 상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양떼와 이 염소가 함께 섞여 있게 만들면 결국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아주 분명하게 목자는 왜? 그 습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래야 염소도 안전하고 양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자는 딱 보면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니까 너는 이렇게 딱 갈라놓는 일들이 뭐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곁들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냐 염소냐 하는 것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그것을 확연하게 구분 지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곁들여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걸 다른 말로 봅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본문 32, 33절 계속해서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른편에는 양이 그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라고 비유 가운데 말씀했는데 이 오른편에는 누가 있게 된다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의인들, 그렇죠? 의인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왼편에 염소를 두겠다 그랬는데 이 왼편에 두는 대상이 누구냐? 소위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들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갈라놓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오른편에 앉은 자들과의 대화가 본문 34절부터 40절까지 길게 그 대화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왼편에 앉은 자들과 임금이신 주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이제 41절부터 45절까지 그 대화의 내용이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양쪽에 있는 모두, 양편에 있는 모두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놀라느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들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서 놀라는 겁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요? 저희가 한 게 뭘 있다고요? 근데 그래 가지고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붕괴하는 것으로 놀랍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요?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요?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편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는 이유가 다르고 놀라는 태도가 서로 반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35절, 36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35, 36절, 42, 43절 똑같은 경우를 임금이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동일한 반응이 보여지죠. 양편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임금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언제 그랬어요? 도대체 언제였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론 태도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37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언제 이렇게 하였으며 이렇게 하였나이까. 또 38절에 어느 때 언제 이렇게 하였으며 이렇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근데 44절 한번 가서 보세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물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렇게 하지 아니했나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양쪽에 있는 편 모두가 다 언제 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우리가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그 반응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답변은 역시 한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40절 한번 가서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오른쪽 편에 있는 이들에게. 45절 가서 보면 왼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임금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 말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다, 하지 않았다. 그거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일하게 대답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선언됩니다.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오른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선언되고 반면에 왼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됩니다. 마지막 절 가서 보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왼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진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영원히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옛적 많이 사용했던 표현 영생복락, 즐겁게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영생입니다. 영벌도 마찬가지죠.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토록 저주만 받고 영원토록 형벌만 받는 그것을 두고 영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생과 영벌로 선언돼서 서로가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곱씹어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심판의 기준이라게 하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심판의 기준이 뭐로 표현된 것 같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강조된 듯한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에 관해서 어떻게 그들이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그들의 영원한 그 두 갈림길 앞에서 결국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주님을 어떤 태도로 내가 그분을 대하고 있고 그분을 어떤 관계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에 중요한 이 심판의 기준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한쪽 편에서는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또 한 곳에서는 우리가 언제 안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항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판단은 다르구나.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이게 가치가 있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르게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이런 표현들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결국 그들의 영원한 결과를 결국 결정짓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사회운동가라든지 어떤 사회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개혁되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그들을 기쁘게 할 겁니다. 보십시오. 자, 감옥에 갇힌 사람들 동정하고 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천하고 한 것 보세요. 이것이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지 않았나요? 하면서 이 심판의 기준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판단의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한 근거의 구절로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시 열매 혹은 증표다 그랬습니다. 증표. 그것은 우리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열매, 그것을 두고 선행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 선행의 모습 속에는 겸손이 스며 있습니다. 겸손이 스며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 하셨나요? 어떻게 그것까지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겸손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복음적인 순종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제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셔서 제 생각을 바꿔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태도입니다. 이걸 두고 복음의 순종, 복음적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런 순종 열매를 맺는 사람의 태도는 역시 겸손입니다. 제가 언제 그랬냐고요? 아니요. 한 거 없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아니요. 이런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헐벗고 줄이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 어떤 동기나 그 시작이나 그것이 자기에게서 시작된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 그분이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내 소속을 바꿔주시고 내 신분과 내 실질을 바꿔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하나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두고 선행이라 그러는 겁니다. 선행. 내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남들 하지 않는 거 내가 희생해서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두고 선행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의미로 이 말을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운동하는 사람, 도덕적인 실천가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단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런 참된 선행은 구원의 증표이면서 그것은 선물이고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안에 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적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 갈래길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빈부 귀천 혹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두 갈래길 앞에 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모호한 것 같고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에는 확연하게 구별될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정 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뭐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는 것 같고 더 큰 진실이 외면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아직 결말이 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그렇게 그런 일들도 빈번히 발생되고 죄가 아닌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돼서 죽게 되는 일들도 허다하고 죄인인데 죄가 아닌 것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러하지만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대 앞에서 두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가는 거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할지라도 우린 지금의 이 어떤 모호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한탄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대 때 가려지게 될 그때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배부르고 잘 사는 사람은 하루에 6끼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3끼 먹고 살아요.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못 먹고. 세상에서 옷 잘 입고 살아요? 얼마나 멋진 옷을 황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그것들을 벗은 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그가 평생 동안 대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는 결국 다 그 모든 것들이 판가름되게 되고 말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깨뜨려 보는 자세를 갖고 일어나는 어떤 현상,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그런 현상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신앙을 잘 추스려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른편에 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까요? 오른편. 잘 되는 거, 좋다, 복되다 하는 것에 쓰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서라도 자기를
그런 자리에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세상에서 오른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장차 완성될 주의 나라에서는 어디 설까요? 왼편에 서게 되고 말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오른편에 서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주의 면전에서는 다 왼편에 서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된 선행의 구원의 증표라고 하는 것. 참된 선행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송구스러운 거예요. 주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운해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그만 거 하나 한 거 가지고 마치 뭔가 내가 큰일 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율법적 순종이고 율법적 순종에 대한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죄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사실 때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승천과 재림 사이를 하루하루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주님 승천하시고 재림하고 있는 사이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행여나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작은 사람이 곧 예수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이웃사랑이 되죠.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몸이다 이 말이죠. 주님과 한 몸인 그 지체들을 말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내가 행하고 그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과 같냐면 그렇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섬기고 그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아요. 왜요? 믿는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주님의 지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행하는 것과 믿는 신자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곧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한 것이래요. 나에 대해서 한 것.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런 적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형제 중 나와 함께 내 지체가 된 형제 지극히 작은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 멸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관심 안 갖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도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어서 그도 주님의 몸에 지체라면 주와 한 몸을 이뤘다면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한 거다. 너 그때 그러지 않았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고 선을 행하되 특히 누구에게 하라? 믿는 자들에게 더욱 힘써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아니 누가 그랬으니까 그러지 뭐. 누가 안 했으니까 그러지 뭐.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그를 사내신 지체라면 아무리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소자에게 그를 섬기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다른 걸 들이댈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위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자에게 뭔가 호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그 사람, 내가 무시했던 그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이 나에게 증인이 될 거예요. 증인이 될 거란 말이죠.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었다면 저희가 안 그랬을 텐데 언제 그랬어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때 너 그렇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그렇게 한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압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위하는 그 마음을 주신 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추겨서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너 그 사람에게 너 뭐 바라보고 뭐 그렇게 뭘 받겠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시고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나쁜 마음 품게 되면 그 마음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어긋났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그분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신경 써 그거.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 뭐 그런 거 가지고 너 그렇게 마음 쓰고 그래? 하는 것에 믿는 자들은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나 죽어. 나 오늘 이거 안 하면 난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뭐 목숨 관계된 상관없어. 의연한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연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양심을 거스랄 수가 없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걸어서 우리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구원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유 될 수 없어요. 내가 위해서 죽은 내 형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마음을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기를 힘써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의 면전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때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되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